이 설교를 보고 신앙 상담을 원하시면 국가번호 1-778-846-7972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상담을 원하시면 070-8265-2120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면 인터넷 다음에서 임마누엘 오순절 교회를 검색하시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에 진리를 신 예수님을 발견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6절 17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열처녀의 비유 가지고 계속하면서 주님이 금방 온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요, 정말 깨어있고 지금 주께로 돌아야 할 때고 시간이 너무 임박하다. 근데 사람들은 깨어있다라는 그 의미 자체를 많이 오해하고 있고, 또 모두가 자신들은 깨어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성경대로 거듭나지 않았다면 깨어있어도 깨어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거듭난 교인들에게 깨어나라고 얘기했지 거듭나지 않는 사람에게 깨어있으라고 말 안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거듭나지 않는 사람에게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이 방법이 바뀌면 안 된단 말이에요.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단 말이에요. 거듭난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깨어있다라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거듭났기 때문에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라 거듭난 사람이 깨어있어서 말씀 위에서 순종하고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사람들이 깨어있는 자로서 은혜로 발견돼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리스도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분을 공중에서 그분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깨어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를 먼저 살피고 성경적으로 거듭나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믿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깨어서 거룩한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취하지 않고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쉽지만 또한 너무나 어려운 거단 말이에요. 이 거듭남은 구원과 상관이 되고요, 이 깨어있으면 구원과 상관이 되는 거예요. 동떨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열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열처녀 모두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었지만 깨어서 기름 준비 한 자만이 어디 갔다고요? 천국 잔치에 들어간 거예요. 거듭났지만 준비하지 않고 대충대충 하다가 결국 신랑이 올 때 그들은 남겨졌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왕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어요. 초청을 받아서 왔어요. 왔는데 왕이 뭐라고 했어요? 예복을 입지 않는 그 사람을 향해서 네가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 이 악한 자를 묶어서 성 밖으로 내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름받은 사람은 많으냐, 선정된 사람은 많으나 선택받은 사람은 적다, 초청받은 사람은 적다 이거예요. 교회만 온다 해서 거듭나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복음에 순종해서 행할 때 그 사람이 거듭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주는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깨어 있어라, 내가 문 밖에 왔다라고 말씀하는 거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고 있는 것도 또 있어요. 구원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혼동해요.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제 내가 어떤 형제를 한 분 만났어요. 그분하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또 얘기했단 말이에요. 두 번째 만났는데 그분이 목사님 그 얘기 그만하시고요,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지 않습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막연한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할 건지 아시죠? 안식일교도 예수님만 믿는단 말이에요. 신천지도 예수님 믿어요.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서 이만희를 보혜 살아가는 거예요. 안상홍 하나님의 증인 거기도 예수님 믿어요.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서 장기일자를 하나님의 어머니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믿냐요. 성경에서 예수님만 믿는다는 그 의미를 정확히 알고 믿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관심 없고 무작정 예수님만 믿고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는다라는 의미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도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으니까요. 목사님은 예수님만을 하나님을 믿고 나도 예수님만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위일체니까요. 더 이상 그 얘기는 하지 맙시다.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믿냐? 그분을 어떤 분으로 믿고 어떻게 믿냐? 이게 중요한단 말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사도시대 때는 이게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때와 지금과의 믿음은 너무너무 달라요. 그리고 제자, 그 사도 때는 구원에 관해서 전혀 논쟁이 없었어요. 사도들끼리. 누가 논쟁이 있어요? 거짓 보사들 때문에 구원에 관해서는 논쟁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떤 자는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자는 영지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구원에 대해서 접근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들하고 사도들은 논쟁을 했지 사도들끼리 논쟁하지 않았어요. 사도들 안에서는 제자들 안에서는 구원은 하나였어요. 표현하는 방법은 달랐어요. 하지만 그들의 내용은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는 전혀 혼동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구원이란 말이 너무너무 복잡하고 너무너무 다양해요. 교파마다 교단마다 다 달라요. 신학자마다 다 다르게 설명한단 말이에요. 구원은 실제적인 거예요. 그냥 의미적인 구원이 아니라 실제적인 구원이에요. 어떤 구원이요?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몸이 주오실 그날에 구원받는 거예요. 어디서?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별하여서 그의 나라로 옮겨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신학자들은 이 구원을 너무너무 어렵게 설명했어요. 그래서 구원은 무엇인가 해가 막 책도 이렇게 두껍게 쓴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보다 신학자들이 설명하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구원은 어떻게 받냐면은 반드시 구원받으려면은 죄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죄 용서 받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나요? 죄 용서 받지 않는 사람을 거듭났다고 할 수 있나요? 죄 용서 받지 않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할 수 있나요? 죄 용서 받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죄 용서를 받아야 돼요. 어떻게? 성경적으로. 죄를 씻어야 돼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것을 어떻게 나에게 적용하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씻어지냐 이거예요. 있을로만 아니라는 거예요. 죄 용서 받아서 거듭난 사람들을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이들은 한 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끝난 게 아니라 끝까지 구원을 킵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두 가지라 했잖아요. 언제까지? 내가 내 코에서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두 번째는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방심하면 안 되고 방종하면 안 되고 무지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예수님 오시는데 더 이상 구원이 필요 없단 말이에요. 오시면요. 그러죠? 구원 받았는데 뭐 구원이 필요해요? 죽고 나면은 더 이상 구원해달라고 외쳐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죽기 전에 우리는 그 믿음이 주 앞에 발견돼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구원은 사도 때부터는 전혀 혼동이 없었는데 사도 이후 약 100년이 넘어가면서부터 이상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발렌티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약 AD 100년에서 175년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영지주의예요. 이 사람들을 알고 싶으면 구글이나 네이버에 가서 발렌티누스 딱 치면은 기독교 사진 보지 마시고 일반 사전을 딱 보시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아주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놨단 말이에요. 영지주의자 딱 써놨어요. 그리고요, 그 사람이 뭐냐면
기독교인들만 구원받고 이교도와 또 누구요? 유대인들은 영원히 멸절시켜버린다. 누구의 교리하고 똑같아요? 여호와 증인 교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만 구원받고 나머지 사람들은 영원히 멸절된다. 지옥이 없다는 거예요. 발렌티누스, 이 사람 영지주의자예요. 그리고 오리겐 알 들어봤죠? 오리겐은 누구냐면은 시리아 안디옥에서 오는 성경을 변절시킨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영지주의고 스스로 자기 고자를 만들었어요. 성경에 없는 유아침례를 가지고 들어왔고 더 나가서 마귀도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삼위일체를 최초로 주장했던 동방교부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잘못된 신앙 때문에 교회사로부터 축출당해요. 이 오리겐, 클레멘트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오리겐의 스승이에요. 그러니까 오리겐이 누구로부터 영향을 받았냐? 클레멘트로부터 영향을 받은 거예요. 클레멘트도 사전 딱 치면은 검색에 치면은 클레멘트가 쫙 나오는데 영지주의자가 딱 나와요. 근데 오리겐이나 클레멘트 개신교 고대 교회사에서 굉장히 유명한 인물로 신학을 체계를 세우는데 굉장히 유명한 인물로 신학자로 둔갑시켜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면들은 싹 지워버렸어요. 지우개로. 모든 사람 클레멘트는 굉장한 교부라고 생각하지만 이 사람은 영지주의자라고 나와 있어요. 영지주의, 플라톤 사상과 기독교를 접목시킨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이 오리겐이에요. 자, 이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쳤냐? 모든 영혼들이 다 구원받는다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이교도까지, 심지어는 마귀까지 구원받는다. 오리겐 같은 경우는. 이걸 가르쳐서 신학적인 용어로 보편적 구원설이라고 해요. 모든 영혼이 다 구원받는데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다 지옥 보내냐 이거예요. 이걸 또한 만인 구원론 그렇게 해요. AD 100년부터 제사중에서 잘못된 영지주의 사상을 받아들인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 전에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이미 영지주의에서 굉장히 심취해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지주의 사상과 기독교 사상이 비슷한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접목시켜버리는 거예요. 기독교 사상은 히브리 사상으로부터 왔고 영지주의 사상은 바벨론 종교로부터 왔단 말이에요. 종교의 근원지가 하나이기 때문에 비슷한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들을 기독교 교리와 접목시키는 거예요. 토착하죠, 한마디로는. 이런 잘못된 사람이 보편적이고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했는데 교회사에서는 이 사람들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이 이런 구원론을 제기했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개인의 응답으로서 예정된 사람만이 구원받는다.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만 하나님의 구원에 응답해서 구원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것을 제한 구원론 그리고 선택적 구원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많은 교부들이 이 두 번째 것을 지지하게 돼요. 그래서 5세기 초에, 또 5세기 초면은 400년부터요, 499년까지예요. 5세기면요. 캐톨릭은 313년에 이미 콘스탄티를 통해서 됐고, 또 그 전부터 기독교가 타락하다가 314년에 완전히 넘어가 버린 거예요. 바벨론 종교로요. 5세기 초에 가톨릭 시대에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마련했지만 하나님이 주고자 해도 내가 받지 않으면은 절대 구원 못 받는다. 이런 얘기를 주장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손길을 잡냐 안 잡냐가 정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인독론이라고 해요. 하나님과 구원을 주시는 그분과 구원을 받는 그가 서로 마음이 맞아야지 함께 구원을 이뤄가는 거지, 이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럴싸할 것 같지만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해서 순종하고 반응을 해야 되는 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순종을 보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준 거란 말이에요. 이 반면에 누가 나왔냐면은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제한 구원론을 발전시켜가지고요, 선택적 구원론을 더 발전시켜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마련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그것을 취하는 그것도 그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셔야만 가능하다. 이렇게 이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도록 허락해 주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받기로 선택된 사람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받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너 안 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순종해도 안 되는 거예요. 복음에 순종해도. 정말 예수를 믿고 싶어도 그분이 받아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거스틴의 교리예요. 구원받고 싶어도 그 정말 복음에 순종하고 나는 예수님을 진짜 믿고 그분이 말씀한 모든 걸 다 순종하고 죽을 때까지 따라가도 그분이 선택하지 않았다면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누구의 교리와 똑같아요? 칼빈의 교리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잘못된 교리를 펼쳤단 말이에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맞아요. 이것을 부정하면 안 돼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단 말이에요. 이걸 맞는데 이것을 너무 부각시키면서 엉뚱한 데로 가버린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복되신 동정녀 마리아께서는 어떤 죄도 침범할 수 없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어거스틴은요, 로마 가톨릭 교회만이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한 사람이에요. 이 어거스틴은 이교도 만이교로부터 10년 동안 있었어요. 17살 때 불륜을 아기까지 낳았어요. 뭐 그렇다 쳐요. 근데 이는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고 영지주의 사상을 받아들여가지고 이 사람은 영지주의에 대해서 어거스틴은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고 영지주의에 굉장히 심취해 있는 사람이에요. 사도들은 영지주의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조심하라 했단 말이에요. 영지주의. 근데 100년이 넘어가면서부터 영지주의 사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이 영지주의를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다수에 의해서요. 이 어거스틴은 전적으로 잘못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가 삼위일체가 너무너무 궁금했는데 해변을 걸 때 주여 삼위일체가 뭡니까? 도대체 뭡니까? 사실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겠지만 일하루에 남겨있단 말이에요. 애기 천사가 나타나서 삼위일체는 이런 거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성경에는 애기 천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애기 천사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큐피트예요. 그 사람은 철저히 바벨론 종교에 바벨론 철학에 심취되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기독교 교리와 접목시켰던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던 사람이 이 어거스틴이에요. 근데 이 어거스틴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루터, 울리히 찌븐글리, 스위스 종교개혁자고요. 존 칼빈. 이 사람은 어거스틴에 대해서 굉장히 심취했고 어거스틴의 사상들을 다 받아들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어거스틴은 신플라톤주의란 말이에요. 플라톤의 사상을 기독교화 시켜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지주의를 넣었던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이 사람은 구원 단독설을 주장하면서 잘못된 길로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종교개혁 당시에는 루터는 어거스틴의 영향을 받아가지고요, 단독설 이것을 너의 의지론이라고 해요. 구원을 해서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분이 해준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받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구원 받은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해도 구원 받는 거예요. 안 믿어도 구원 받아요. 구원 받기로 예정된 사람은 심지어 무인도에 있어도 그 사람은 예수를 몰라도 구원 받는 거예요. 완전히 너예요. 로버트예요. 로버트. 칼빈도 루터의 사상을 이어받아요. 그래서 단독설을 이어하면서 이중 예정론을 주장해요.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은 끝까지 구원하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은 유기시킨다. 내버려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창조했고 의인도 창조한 거예요. 죄를 짓도록 하나님께서 조장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칼빈의 사상을 잘못 받아들인 사람들 중에서는 두 부류로 나눠져요. 어떤 사람은 타락 전에 예정됐다. 창세 전에 아담이 창조되기 이전에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은 예정돼 있었다. 이런 잘못된 구원론을 가르쳤어요. 어떤 사람은 타락 이후에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 예정됐다. 이런 사상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구원에 대해서 너무 다 흐트러 놓은 거예요. 제자들이 가르쳤던 것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고 자기들에게 영향받았던 어떤 스승들의 그 가르침에 대해서 그걸로 가지고 성경을 구원을 풀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는지를 보지 않고
어거스틴이 사도 바울에서 어떻게 해석했는지 어거스틴 사상을 벗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의 길이 너무 많은 거예요. 또 이러다 보니까 어떤 것도 나왔냐면은 그 알미니아는 사람이 나왔어요. 알미니아. 이 사람은 신인 협동설을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과 사람이 서로 협력해야지 구원을 받는 거지, 인간만이 협력한다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알미니안. 이 알미니안 사상이 뭐냐면 감리교 같은 데서 많이 지금 읽고 있죠. 이 사람은 예지예정론을 주장했단 말이에요. 뭐냐면은 하나님은 자매가 죄 지을 줄 미리 알고 있어요, 몰라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구원받을 줄 미리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미리 알고 그 사람을 구원하기로, 그 사람을 지옥 보내기로 결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지예정론은 그 하나님의 절대성을 강조하는 반면에 인간의 역할을 강조해요. 어떻게 보면 이게 비슷해요. 우리 구원에 의해서는 우리가 복음의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예정론자들은 순종하기로 예정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이 순종한 거다, 이렇게 해석해 버리는 거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순종하지 않기로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잘못, 이런 쓸데없는 거 가지고서도 논쟁하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사단의 교리들이 계속해서 발전나가면서 여러 구원에 관해서 흐트러 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혼란스럽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 다 달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떤 형제는 무조건 예수만 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정말 그런가 있다. 성경 하나하나 찾아보자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단마다 다르니까 사람들이 어떤 이제 구원이 나오냐면은 믿으니 교회 나오고, 교회 나오니 구원 받는다라는 대충 구원. 그냥 대충 해도 교회만 나오면 구원 받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무슨 소리냐, 영접해야 구원 받는다, 나를 따라 하십시오 해가지고 영접기도 시킨단 말이에요. 영접기도 구원해야, 영접기도 해야지 구원 받는다고 또 가르치는 데가 있어요. 그게 성경이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성령을 체험하고 방언하고 병고침을 해야지 구원받는다. 성령을 체험해야지 구원받는다. 어떤 체험적인 구원을 강조한 데가 많아요. 또 어떤 데는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기도하고 회개하면 언젠가는 구원받는다는 막연한 또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도 많아요. 어떤 사람은 죽어봐야 한다. 교회 다니면서 죽어봐야 한다는 나몰라식 원식도 많아요. 나몰라식. 나 몰라. 구원 받겠지. 죽어봐야 알지. 누가 어떻게 알아? 죽어봤어? 천국 가봤어? 어떤 사람은 구원에 확신이 없으면 절대 구원 못 받는데요. 확신 구원론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찌됐건 무조건 예수만 잘 믿으면 된다. 네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고 예수만 잘 믿으면 돼. 응? 무작정 믿음, 무작정 구원. 이런 각자마다 구원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겨요 또. 근데 그 성경적으로 접근해서 물어보면은 답변을 못 하는 거예요. 막연한 거예요. 그 구원이요.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정확히 말해야 되고요.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는 구원에 대해서 표현한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먼저요, 이스라엘 사람과 이교도였던 우리 이방인이었던 우리의 구원과는 전혀 다른 구원관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선민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나면서부터 이미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무슨 선택이요? 구원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기들 생각에. 그들은 구원에 대해서 주여, 주의 나라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서 주의 나라 천국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있게, 이런 기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구원에 대해서 애쳐요. 어떻게 애쳐요? 출애굽기 14장 가보세요. 당연히 그들은 자신이 죽으면 아브라함의 품으로 간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14장 13절 봐보세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오늘 주께서 너희에게 보여주실 그분의 구원을 보라. 다시는 너희가 오늘 본 이집트 사람들을 영원히 또 보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다는 거죠. 자, 누구로부터 구원해요? 이집트 군대로부터요. 지금 어떤 상황이요?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굉장히 극한 환경에 처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로부터, 그 환경으로부터 건져내달라고 구원을 요청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개념은요, 이미 그들은 죽으면은 거기서 건진받지 못했지만 죽어도 아브라함의 품에 간다라고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구원의 요청을 하지 않고 악한 상황으로부터 주여 나를 건져내소서, 원수로부터 나를 건져내소서라는 거예요. 이런 구원의 개념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신약에도 그게 나와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폭풍우가 만났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뭐하고 있었어요? 주무시고 계셨어요. 아무래도 이 폭풍을 자지 않고 더 이상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자기 영혼을 천국에 보내달라고 구원한 건가요? 아니죠. 폭풍으로부터 나를 건져내달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외쳤던 구원은 유대계식 구원이 아니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이에요. 또 요즘 보면은 혼의 구원을 또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혼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 혼의 구원이라는 말이 성경에 없냐? 있어요. 자, 히브리서 10장 39절.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믿어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10절이요.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의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이 혼의 구원의 가나에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대하여 태어난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하되. 그는 혼의 구원이 있고 영의 구원이 있고 육의 구원이 있냐? 어떤 구원에서 세분화시키는 거냐? 그러면은 혼의 구원이 있다면 영의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야 돼요. 그럼 육의 구원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영의 구원과 육의 구원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전혀 언급하지 않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다르게 표현한 거지 혼의 구원이 따로 있다고 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에 순종해서 죄 용서 받으면은 1단계로 혼의 구원을 받고 2단계로 육의 구원을 받고 3단계로 영의 구원을 받나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부분에서 구원이에요. 비록 구분이 안 하면 우리 육신과의 혼은 땅에 묻히지만 영은 구분의 안식처로 간단 말이에요. 라고 늘어요.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몸이 하나가 돼서 구분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간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혼의 구원이라는 것은 다른 혼만이 구원 받는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평강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온 혼과 온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어 주시길 구하노라. 혼만 보존된대요. 혼과 몸과 영. 한마디로 이걸 전 인격적인 구원이라고 하지만 사람들이 만들어내진 언어지만 우리의 모든 것 자체가 구원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받기 위해서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혼의 구원 받기 위해서 살아나요? 그럼 영은 어떻게 돼요? 육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은 다른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르게 표현한 것뿐이란 말이에요. 구원에 대해서요. 우리가 또 구원에 대해서 볼 때 아까도 얘기했듯이 두 가지로 분류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불신자들의 말하는 구원, 죄와 사망으로부터 죄 용서 받아서 구원받는 것과 거듭난 사람들의 구원, 이 구원받은 이 구원을 끝까지 킵하는 구원이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그 문맥을 자세히 봐야 되는 거예요. 정확히 봐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이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빌립보에 나는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이것은 거듭난 사람에게 구원을 계속 기발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정에 구원을 얻으라. 누구에게 얘기한 거예요? 거듭난 사람에게 얘기한 건가요? 아니요. 이교도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에게 구원을 거듭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 용서 받으라는 것을요. 문맥을 보면 어떤 구원이 뭘 말하고 있는지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예수를 알고 죄를 씻어 거듭났다면은 이 사람은 구원의 시작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는 어디요? 계속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분류는 되지만 구별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하나예요. 내가 오늘 복음을 듣고 복음에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죽었어.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룰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살아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구원은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지만 구분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모르는 사람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구원을 예쳤고요. 예수를 알고 거듭난 자에게 구원을 이루어갈 것을 사도들은 당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성경에는 구원에 대해서 수없이 나와요. 수없이 나오지만 어떤 말들이냐? 다 달라요. 다르면은 구원의 방법이 다르단 말인가? 아니에요. 표현이 다르지만 의미적으로는 틀리지 않아요. 사도행전 2장 21절.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데요?
주의 이름을. 주가 누구예요? 예수예요. 지금 사도 베드로가 그때 했던 디아스포라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을 불러라고요? 주의 이름이요. 근데 그들이 누구의 이름을 불렀어요? 예수를 불렀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그 말은 예수님 하면 구원 받는단 말인가요? 이 말이 아니겠죠? 예수야 한다고 구원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로마서 10장 9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입으로 시인해야 된대. 이번에는요, 믿어서도 안 되고 입으로 시인하고 믿어야 된대요. 그러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 부활하셨다는 걸 믿고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구원 받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안 믿어도요. 그럼 구원 받나요? 아니죠. 10절에 뭐라고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데요. 나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믿어 하면 다 구원 받는단 말인가요?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여호와 증인 예수가 부활했다는 거 믿어요. 어제 그제 일하면서 여호와 증인을 만났어요. 예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가 누굽니까 했더니 예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래요. 제일 먼저 만들어진 피조물. 그런 의미에서 신이지 야훼만이 진짜 하나님이고 예수는 만들어진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아들일 뿐이래요. 관계적인 부분은. 근데 그들은 예수가 죽었다는 걸 믿어요. 누가 살렸다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는단 말이에요. 구원 받아요? 사도들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잘 파악해야 돼. 왜 이런 말을 했는지, 뭘 얘기하고 있는지. 또 볼까요? 에베소서 2장 5절 봐보세요.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뭘로 구원을 받았대요? 이번엔 은혜로 받았대요.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 했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 받는다 했고,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 했고, 이번엔 은혜로 받았대요. 벌써 몇 가지가 나왔어요. 구원 받는 게요. 에베소 2장 8절 한 번 더 볼까요?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전적으로 주신 자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뭘로 받았대요? 구원을요? 은혜로 받았대요. 은혜로요. 누구의 은혜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대요. 사도행전 15장 11절. 오직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노라. 15장에 나오면서 예루살렘 공항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았다고요. 에베소서는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뭐 사도들 베드로나 바울의 교리가 같아 틀려요? 같은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0절. 그들을 데리고 나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간수에게 뭐라고요?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구원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뭐 하면 구원받는데요? 믿으면,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데요. 이름을 불러도 구원받고 믿으면 구원받는데요. 요한복음 3장 15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한다는 것은 뭐 한다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 그를 믿는 자는 영존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요. 18절에요.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그를 믿는 자는 죄 용서 받았기 때문에 정죄받지 않는 거죠.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이게 믿된 뭘 믿으라고? 그분의 이름을 이번엔 믿으래요. 요한복음 5장 24절 봐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나만 믿어서 안 되고 나를 보내신 분을 또 믿어야 된대요. 그럼 누구를 믿어야 돼요? 벌써요? 두 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보냄 받은 자만 믿으면 되는 게 아니라 보내신 자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보면요,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에게는 정죄가 있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나를 보내,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분을 믿어야 된대요. 또 요한복음 6장 40절.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용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자기를 믿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보낸 자를 또 믿으면 된대요. 지금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했지만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전혀 그런 말 때문에 헷갈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도들 안에서는 논쟁이 없었단 말이에요.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거 믿어야만 영존한 생명이 있다 했는데 이번엔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가 영존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은 자신을 누구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맥을 보면 자신을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는지 나를 보내신 분 했을 때는 그때는 자신을 하나님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인자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구분이 안 되니까 엉뚱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자, 사도행전 11장 14절 봐보세요. 그가 내게 말씀들을 전하리니 그 말씀들로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고넬료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요. 그가 누구예요? 베드로가 와서 그 말씀을 전할 텐데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구원받는데요. 여기서 말한 말씀은 구약이 아니에요. 복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복음 듣기만 하면 구원받나요? 아니죠. 듣기만 하다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장 16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이르게 한대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받는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아버지께서 보낸 자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나를 보내신 그분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지금 여러 가지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2절 너희가 만일 내가 너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은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그냥 복음으로 이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아야 구원받는데요. 복음을 들은 사람이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 복음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복음을 듣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을 들으면은 구원받을 기회가 생긴 거예요. 복음을 선포한 자는 그 복음 선포하는 가운데 요구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뭐였어요? 주 예수를 믿어야 된대요. 내가 믿을게요. 그러면 되나요? 믿는 자들은 회개하고 죄를 씻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선포의 자리에서는 언제나 이런 논리였단 말이에요. 무조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얘기 안 했어요. 로마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데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구원받는데요. 베드로서 3장 15절에는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 여기라 그래요. 주께서 오래 참아주는 게 구원이래요. 로마서 5장 9절에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는다. 그분의 이제 피로 구원을 받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은 오직 그 먹고 전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재용선 받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벌써 구원이 얼마나 다양해졌어요. 로마서 8장 24절에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이라. 이것은 믿는 자에게, 거듭난 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은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거듭난 빌립보 교인들에게요.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는 뭐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맑은 정신과 믿음과 사랑과 거룩한 가운데 거하면 그녀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거듭난 사람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받는데요. 성경에는 이렇게 많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구원에 대해서요. 그냥 단순하게 한 구절만 가지고 해석하면은 엉뚱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또 볼까요? 디도서 3장 5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구원했대요. 어떻게 구원했다고요? 우리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공의를 따라 다시 태어남에 씻은가?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했대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현사가 얘기하는 거죠. 그녀가 아들을 낳으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구원이란 것은 죄로부터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죄에서 건져낸대요. 왜 죄에서 건져내요? 죄 가운데 있으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심판으로부터 건져내실 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으로부터 건져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의 죄를 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죄들을 없이 해야만이 죄에서 건져낼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죄들을 사면하는데 어떻게 했냐 이거요. 침례 요한은 어떻게 했어요? 누가복음 3장 3절에 요한이 요단강 부근의 온 지역으로 가서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였으니, 요한은 요단강 부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를 외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한 자들은, 돌이키는 자들은 그의 앞에 와서 뭘 받았다고요?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분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들을 사면을 통하여 죄를 얻게 하는 지식을 주리니, 죄의 사면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죄 용서 받으면 용서 받지 않고서는 구원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자,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뭐라고 있어요? 또 회개와 죄들의 사면이 누구의 이름으로 시작된대요? 그분의 이름으로 시작된대요. 회개와 죄들의 사면이. 이 회개와 죄들의 사면이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뭐라고 있어요? 메시아를 죽였던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그 주를 죽였도다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잖아요.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런단 말이에요. 죄사함과 구원의 관계에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죄사함과 구원의 관계에서는 얘기를 않고 무조건 구원에다 초점을 맞추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해서 그냥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 어떻게 살아도요? 성경은 어떻게 살아도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고 뭐라고 나왔어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는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과 거룩함이 없이는 절대로 그분을 만나지 못하리라. 너희 몸과 너희 혼과 너희 영이 주오실 그날까지 험없게 보존해라. 성경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받으란 말은 그냥 주 예수를 믿으란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만을 참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분의 그 복음이 선포되는 것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 그분을 믿는 거예요. 복음에 순종하지 않고 무조건 믿는다는 것은 믿는다고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요구하는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요구하는 입으로 시인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지금 예수만이 아도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고백해요. 아버지 하나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아들 하나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이다 말하면 지금 뭐라고요? 그냥 이단 이렇게 끝나요. 그 당시는 어떻게 돼요? 죽어요. 입으로 시인하는 그 자체가 자기 목숨을 내거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만을 아도나이라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자기 목숨을 내는 거예요. 자기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자기 온 삶을 통해서 그분을 따른다는 거예요. 속으로 나 예수를 믿어. 창피하니까 말은 못하고 그래서 나 예수 믿어요. 이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다는 것은 육체로 온 그 하나님, 육체 안에 오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예수님이 신으로서 얘기했는지 인간 마리아의 아들로서 얘기했는지를 보면은 분명히 성경은 구분이 된단 말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어때요? 절대로 죽지 않고 어떻게 인간인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안 죽어요? 단순히 그를 인간으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아들의 육체로 왔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대상은 유대인들이에요. 이방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은 구원받은 선민 맞아요. 민족적으로 선택을 받았지 개인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개인적인 믿음은 그들이 각 개인의 신앙을 보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이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들,
아도나이를 믿고 그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들은 아도나이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아도나이가 육체로 왔는데 그것을 그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사도들은 유대인들에게 그것을 외쳤던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는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이란 걸 외쳤고 그분이 여러분들 위해서 죽었다. 그분의 이름으로 죄 씻음을 받으라. 이걸 선포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예수가 바로 선지자들과 대언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다. 육체 안으로 오신 메시아다. 이사야 선지자 9장 6절에서 얘기했던 평강의 왕이시고 영존하신 아버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다고요? 예수다. 이걸 말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과 이방인에 선포하는 게 달랐어요.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제사함을 통하는 건지 그분을 통해서 그런 지식을 주고 싶었고요. 이교도들에게는 그들이 모든 섬기는 신을 버리고 오직 예수만을 유일한 신으로 섬겨라. 그래야지 너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이걸 선포했단 말이에요. 구원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왔지만 여러 가지 말로 나왔지만 다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는 정확히 얘기했단 말이에요. 회개하고 각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너희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회개 안 하면 안 돼요. 회개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지 죄의 사면들을 얻는데요. 우리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믿고 침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요.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자, 정약경. 자,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거란 말이에요. 이 모든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도나이라는 사실을 믿고요. 그분께서 육체로 성육신 하셨단 말이에요. 누가요? 태초에 말씀하신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영이셨던 그분이, 홀리 스피릿이셨던 그분이 육체 안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 나타났어요. 보여지는 하나님으로요.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 예수가 그 하나님이구나. 그러면 예수만이 그 신이구나 이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내 죄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모든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해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회개해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끝난다는 거예요. 게임 끝이에요. 그 아도나이가 육체로 와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분이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 너희 죄가 사해졌다. 다시 말해서 구약의 대속죄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그분의 피로 씻음을 받는 거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뭐 하라고요? 그분의 이름으로 뭐 하라고요? 죄 씻음을 받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침례를 받으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를 보세요. 그는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예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란 말이에요. 율법에는 흠이 없고 안전한 자라고 자신 스스로가 얘기해요. 근데 예수를 만난 그에게 아나니아가 뭐라고 선포했어요? 사도행전 22장 16절에요. 이제는 왜 주지 않느냐?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아 너의 죄들을 씻어버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죄 씻음을 받고부터 이루어지기 시작되는 거란 말이에요. 죄 씻음은 그냥 입술로 나 믿어요. 나 마음으로 나 믿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믿어요. 이렇게 해서 구원인 게 아니라 죄 씻음을 받는 사람들은 이렇게 믿는 거예요. 빌립보 간수는 죄 씻음에 대해서 모른단 말이에요. 그에게 죄 씻음을 받으라면 그 죄가 뭔지 어떻게 알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고 선포하는 거죠. 그러면 그는 뭐라고 물어봐요? 예수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선포하겠어요? 예수는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다. 그분이 육체 가운데 오셨다. 임마누엘 하셨다. 그분이 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네가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죄를 씻어라. 내가 어떻게 할 거예요? 침례 받으라 이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요? 침례가 구원하냐? Yes! Yes! 성경은 Yes예요. 물론 침례는 침례 자체만을 얘기한 거예요. 이 모든 사실을 믿음의 근거에서 복음에 순종하는 침례는 그를 구원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그러잖아요. 그 일과 동일한 모형, 곧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또한 우리를 구원하나니, 우리가 침례받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 세운 거라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침례받는 것은 그리스도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분과 함께 부활한 것 똑같아 이거예요. 구원한대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구원 받으려면요, 우리 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이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인 걸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보냈다고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다 라는 것을 믿었고요,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는다는 걸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결국 이것은 다르게 말하는 게 아니라 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대상에 따라서요.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예요. 방법도 하나예요. 사도들은 이것에 대해서 혼동하지 않고 이것에 논쟁하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잘못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가지고 이 구원의 길을 흐트러 놨고, 더 나아가서는 아이들이 교회 안에 장악했단 말이에요. 발렌티누스, 오리겐, 클레멘트, 어거스틴, 루터, 칼빈,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영지주의예요.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은 캐톨릭에서 말하는 성인들 이름 다 쳐보세요. 신학자들 이름 다 쳐보세요. 대부분이 영지주의야. 영지주의자. 깜짝 놀랐어요. 클레멘트는 영지주의 아닌 줄 알았어요. 영지주의자. 영지주의는 성경에서 정면적으로 반박하는 거예요. 비슷하다 해서 진짜는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구원의 길은 하나로 정해놨어요. 어린 양의 피로 되어진 것인데, 어린 양의 피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는 자들은 어떻게 피로 씻음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에요.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공의하심을 따라 다시 태어남에 씻은가? 뭘로 씻어요? 물로 씻으라는 거예요. 이제는 왜 주지 않느냐?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희 죄들을 씻어버려라. 침례와 죄 씻음이에요. 침례와 죄 씻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은 행위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행위 구원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나요? No.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 이 모든 사실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기 때문에 그 복음에 순종해서 침례받는 거란 말이에요. 행위 구원은 뭐냐면은, 자매님이 아직 구원이 확실하지 않아. 뭔가 구원을 덧입기 위해서 뭘 해요? 선교도 나가봐요. 구제도 해봐요. 이게 행위 구원이란 말이에요. 더 나가서 예수는 안 믿지만 뭐요?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살면 구원받는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번에 김수환 추경도 얘기하고 빌리그램도 도덕적으로 착하게만 살면 구원받는데요. 이게 행위 구원이에요. No. 복음에 순종한 것과 행위 구원은 전혀 달라요. 내가 복음에 순종해서 침례받는 것은 행위 구원을 말한 게 아니라 그 복음에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에 있어서 전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순종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No.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불순종한 자가 구원받나요? No.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혼동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지만 이 표현들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예요,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말하는 건데, 이 믿음은 단순히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생명을 다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생명을 다해서 고백하는 그가 복음에서 회개하고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았는 게 거절할 수 있어요? 누구의 말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생명을 다한다는 그 외에 어떤 작은 계율 하나 어기지 않아요. 따르려고 한단 말이에요. 구원 받기 위해서인가요? No.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행위 걷는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지만 복음에는 반드시 순종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갈 수 못 가. 하나님 앞에 못 가요. 어린아이도 마찬가지고 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확실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누가 아무리 얘기한다 해도 우리가 논쟁할 필요 없지만 그 말을 흔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는 주께서 그를 불쌍히 여길 거란, 죄 없다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분께서 오실 때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분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때 함께 그 자리에 있을 주의 이름을 소망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